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은 237호 순종족의 24, 25 용언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24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25와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4만 하면 돼요. 전도 24, 선교 24. 하든지 안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24, 선교 24를 하면은 25와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5천 종족 속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나라 갔다 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한 종족에게 갔다 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237 나라를 갑니까? 어떻게 5천 종족을 갑니까? 그런데 갈 수가 있잖아요. 기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5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응답이 되고 기도는 성취가 된다. 이 사실부터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기도는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불신앙부터 무너뜨리고 기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일부 예배는 예비된 제자를 찾는 전도 제자는 보장된 미래를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장된 미래를 간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의 주제가 준비된 세계 전환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도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모세 시종이니까 모세 시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본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구나. 기적을 베풀었구나. 그것도 봐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사실은 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쳐다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래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여호수아가 본 것이 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뭘 봤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12지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12지역을 본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봤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어집니까? 400년 만에 처음으로 회복하는 길을 붙잡은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오직의 길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있다.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것을 많은 시간입니까? 성취시키는 시간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모세에게 한 말이 지금 성취가 되어진 길 아닙니까? 이거는 뭐였는가 하면은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뭐가 되어집니까?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길이냐? 재창조의 길이면서 이제는 저 세계를 살리는 7족속과 31명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살리는 길로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게 첫째고요. 그 언약을 믿는 기도가 되어지는 게 둘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정인이 되어지거든. 내가 언약이 없는데 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인간은 동일합니다. 24시간. 대통령도 24시간. 여러분과 저도 24시간. 저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24시간. 그 사람들은 20시간이고 대통령은 30시간이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24년 가운데 25와 영혼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보장된 걸 보고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장된 것. 무엇을 가져야 되냐? 24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쩌다가 하는 거 말고 24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24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거나 24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우리가 24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전도 입사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망대와 7여정과 7징표를 놓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응답이 와야 여러분이 7망대, 7여정, 7징표를 놓고 기도한 것이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그게 7망대, 7여정, 7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삶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파수대가 되고 그래야 안테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을 하고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따라와요. 아니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 문제도 문제가 되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고 왜냐?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니 갈등이라. 내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내하고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그러면 첫날 만날 갈등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얻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삶 집중을 아침과 낮에 저녁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삼세등이에요. 그러면 되어지는 게 삼응답이라. 그렇죠? 따라오면 쉽잖아요. 되어지면 쉽잖아요. 내가 따라가려면 힘이 듭니다. 안 되어지는 걸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 마시고 7망대 7여정 7정표를 놓고 계속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오래 하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느냐?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불렀다. 5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론에서 5가지 확인할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계복음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은 적도 없어요. 막힌 적도 없어요. 막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막힌 적이 없어요. 복음 아닌 거는 전부 다 재앙으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공부했지 않습니까? 세계사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남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1000년이에요. 로마 역사가. 그렇죠. 다른 나라는 뭐 많으면 400년, 500년, 어떤 경우는 200년. 로마는 역사가 1000년이에요. 그 로마가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복음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했어요. 복음 막으려는 나라가.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재앙으로 연결되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과학을 모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그리고 흑암, 사단, 이 영적인 과학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을 약속을 했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서밋은 천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서밋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이 777을 놓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이걸 어디에 내에 각인을 시켜라. 이걸 어디에 각인을 시키느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라.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일로 이제 영국이 되어집니다.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지정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게 각인돼야지.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게 각인되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안 주신 걸 자꾸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초팔일입니다. 4월 초팔일 되면 하는 게 있죠. 등 달잖아요. 뭐 여러분 가운데도 예전에 불신자 때 등을 달아 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등도 돈을 많이 준 거는 앞에다 달아줘요. 돈을 쫓게밖에 안 된 거는 뒤에다 달아줘요. 그런데 늦게 가면은 뒤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하세요 해요. 그렇죠. 그걸 언제까지 달아놓느냐? 1년 동안. 돈을 많이 준 건 등도 크다니까요.
앞에다가 돈 작게 준 거는 덩도 쫓겨나고 저 뒤에다. 그것도 못 따라가지고 왜냐? 늦게 가갖고. 불신자들은 모르는 절이 없습니다. 왜냐? 뭐 여행 삼아 가갖고 여행도 가갖고 구경도 하고 바람도 쉬고 간 김에 등도 한 개 달고. 그렇죠? 등이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절마다 다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계속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어려움이. 종교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종교는 좋은 거고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흑암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흑암을 숨기는 거잖아요. 흑암을 숨기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다. 전도는 뭐냐? 모든 것이고 모든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했냐? 삼의장을 놓고 기도하시라. 황금의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는 같은 장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황금의장이 돼요. 복음이 증거가 안 되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돼요. 여러분 가문에도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문에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단이 진을 쳐요. 같은 장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고 모든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문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 재앙 문화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역성,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전무성을 띠는 교회, 지교회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문화성이 있는 지교회. 그렇죠. 문화성 있는 지교회. 당장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느냐?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나이가 얼마냐? 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얼마만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50이 된 사람과 30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30은 더 많이 살 시간이 있지만 50은 많이 살 시간이 적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에는 완전히 옛날 생각에 그리고 상처로 네피림의 병에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전도 운동하다가 그리스도 운동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에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이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간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포로로 간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저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재앙 속에 이스라엘이 살은 거예요. 이거 하는 날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37 5촌 종족까지. 우리 핵심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였고 거기서 7이정표의 4가지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5월 달에 계속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237 5촌 종족. 여기에 뭡니까? 24, 여기에 25, 여기에 00.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237 5촌 종족에 대한 24.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5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3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왜 237 5촌 종족이 중요한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정한 한 나라, 한 지역, 그걸 적어내라고 할 거라 그랬죠. 여러분이 쭉 기도하시면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한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뭐 237개니까 또 세상 말로 막 골라 잡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237 하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소통이 되푸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237에도 남 이야기처럼 들려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가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237 하면은 되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소통기가 원네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먼 나라 가라는 게 아닙니다. 놓고 기도하라는 거니까 먼 나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성도가 이제는 뭐하냐? 24 기도팀입니다. 24 기도팀.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24 기도팀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힘도 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24 기도팀이 생긴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있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24 기도팀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겠죠. 이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늘 기도가 되어지겠죠. 어쩌다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늘 기도가 되어진다. 왜요? 이면 계약이 맺어지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놓고 이면 계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 나라 누구한테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 나라 놓고 평생을 기도하겠다. 나는 이 나라 놓고 평생 기도하겠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맡은 나라가 가테말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운데 두고 여러분이 전부 다 한 나라씩을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시대적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됩니다. 시대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시대마다 로마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 바울 당시에 로마도 로마지만은 시대마다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애굽에 보낸 거예요. 이 애굽이 그 시대 로마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낸 겁니다. 이 바벨론이 그 시대의 로마였거든요. 그리고는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를 이야기한 겁니다. 왜요? 여기에 237이 있으니까. 여기에 5천 종족이 있으니까. 깨닫고 가면은 고생 안 하고 가는데 못 깨달으니까 고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포로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2, 3, 7, 5천 종족.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지금 시선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 3, 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로마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여기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아시죠? 지금 예배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책을 가져와 불살랐는데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죠. 뭐 주체를 못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뭐 5만이 되는 뭐 마술하는 책을 불사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흥분 안 되겠습니까? 또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이런 착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복음 앞에 냉정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그렇죠. 아주 복음 앞에서 이성을 찾은 거예요. 그때 이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성을 못 찾으면 감성이 되뿌는 거예요. 감성이 되뿌면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는 이성을 찾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잘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우상숭배와 미신을 지킨 결과로 온 어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에게 은전적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해서도 뭐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도 이야기 사람들 착각합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야,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때 우리가 이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감성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가정이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로마로 가야 되는 거야. 그때 이 말이 사실은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사실은 이성이 필요하거든요. 냉철하게 현실을 보는 눈이 이성이잖아요.
복음 없이 이성이 되면 인본주의가 되지만 그때는 복음 앞에서 이성은 아주 선택을 잘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그렇죠.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가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브리스가의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의 직업이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전문성 직업도 아니에요. 보편성이었어요. 유대인은 다 천막을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누구 바울과 브리스가가 업이 같음으로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인이라 불렀었잖아요. 히브리.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핫비루가 뭐냐?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핫비루라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로 바뀐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면.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막을 짜는 기능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업이 같음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리스가의 업을 축복을.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게 뭡니까? 천막 텐트잖아요. 군대에 납품을 하는. 그렇죠? 군대에 납품을 하는. 그러니 계속 수량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다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브리스가를 그 축복 속으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했던 평신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24 하는 가운데 25라는 응답을, 영원이라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따로 있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었죠. 따로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거. 그죠? 감추어 두신 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감추어 둡니까? 감추어 두셨다가 주시려고. 쓰레기를 감추어 두지 않죠. 물론 쓰레기를 감추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때제때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집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볼까 부끄러워 가지고 감추잖아요. 그렇죠? 그 감추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려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숨겨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응답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왜요? 237가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2, 3, 7,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세무궁토로 이제 뭡니까? 살리는 길을 가라 그 말이죠. 정말 살릴 준비를 해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일 급한 거는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은 안겨고 진짜 응답이 뭡니까? 2, 3, 7, 5천 종족. 여기를 살리라. 월요일날 우리 중남미 40집중 훈련 개강 예배가 있어서 저도 가서 순서가 이전에 모였을 때 사회는 누가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하고 축도는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보고 축도가 이야기됐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축도를 다른 사람이 하고 설교는 중남미 선교 회장이 하는 걸로 하고 이래가지고 월요일날 개강 예배가 되고 지금 이제 40일 집중 훈련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못하실지라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고 그 중남미 지역의 문화의 영적 유산 아시죠? 멕시코는 아즈텍 문화입니다. 카테말라는 마야 문명입니다. 그리고 페루나 또 저쪽으로 베네수엘라나 저쪽으로는 잉카 문명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문명이 있었던 곳이 중남미예요. 그 사람들은 인신 제사도 드리고 예전에요. 신에게 드린 데가 인신 사람을 제물내가 드리고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고 짐승도 드렸지만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그런 문화가 크게 깔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캐톨릭이 들어갔는데 천주교가 그래서 스페인이 정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페인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문명하고 캐톨릭 천주교하고 믹스가 된 거예요. 완전 짬뽕이 되어지면. 그래서 거기에 원색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참 복음을 말하는 참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목사로 그런 사역자로 세워져 가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40일 집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가셔도 놓고 기도하시면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중남미 40일 집중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응답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게 가테말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2, 3, 7,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리는 그 역사의 쓰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나도 가테말라 가고 싶다. 가는 거야 쉽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거기 가면은 바퀴벌레가 들어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는다니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모르고 먹으면 돼요. 알고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쳐다보면서 먹으면 못 먹거든요.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저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뱃을 때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진짜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이냐? 그죠? 왜 2, 3, 7, 5천 종족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 그렇죠. 거의 어떻게 하냐? 종교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또 가톨릭에 가르친 게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죽을 때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하고 가면 네 영혼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재밌는 거는 제가 한 달에 2번씩 구제요양병원에 이제 갔는데 한 1월 달부터 갔으니까 4월 달이니까 4달은 갔잖아요. 한 달에 2번씩은 가는데 오늘 또 이제 갔다 왔거든. 처음에는 가면은 제가 가서 시간이 반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에도 사람들 또 데리러 가고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몇 주 전부터 자기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반에 시작하는데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반까지 시간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5분에도 하고 내 가는 시간에 막바로 하는 거예요. 도착해가 문자 보면은 목사님 다 모여가 있으니까 오시는 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가니까 다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어. 오기까지 이제 찬송 틀어놓고 찬송 듣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올 때까지 이 찬송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그만 들어도 됩니다 하고 그건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분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5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의사, 그리고 음식, 운동, 호흡과 기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 헤어지면 또 까먹어.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병원의 지도 잘 받고 그분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말 안 들으면 당신들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잘 듣고 같이 호흡도 좀 몇 번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 잘 각인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겠지만은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 어떻게 하면요,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러면요, 목사님 모셨다 박수. 또 가면은 또 목사님 가십니다 하면 또 박수. 그래서 뭐 조금 사실은 예배지만은 예배가 아니고 다락방을 하는 거거든. 조금 뭐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화를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어 가지고 집에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냐.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 의사는 치료를 하고 하나님은 치유를 하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데 또 뭐 저는 그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제 사회복지사 이 사람이 이제 사명을 깨달으면은 또 큰 문이 되어지거든. 이 사람들이 또 회복돼서 자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 만나가지고 야, 너가 병원에 있을 때 또 아니면 누가 면회 오면은 우리 지금 한 달에 2번씩 어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는데 너무 좋다, 막 힘도 나고 막 치유도 되는 것 같고 뭐 이러면은 또 소문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여튼 뭐 가는데 어떤 때는 또 좀 뭐 가기 싫은 생각도 들어요. 가기 싫은.
그래도 또 시간 되면 또 갑니다. 가서 또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또 기쁘고 그러면서 또 말씀 주고 받고 하면서 또 묻고 오늘도 제가 가서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뜬금없이 물으니까 눈이 띵그레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살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 앉은 사람 가운데 저보다 어린 사람도 몇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 통증 이제 서는 말이 어르신들이라 어르신들 다 와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필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시대적 영적 전염병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전염병을 막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전부 다 흑암 문화 사상이라. 그게 영적인 전염병이 그 사람들 속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적인 흑암의 전염병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막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바로 안 했어요. 왜냐? 의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이 든 사람 치고 제 나이로 호적에 올라간 사람이 그리 안 많아요. 그 이야기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라면 호적에는 몇 살이라면 공갈치지 말라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아는 우리 이종 사촌도 자기 형이 태어났는데 2살 땐가 3살 땐가 죽고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을 호적에 올렸어. 그런데 죽어 놓으니까 이 난 아이를 호적에 안 올리고 그 아이를 이 아이에 호적을 해놓은 거예요. 나이가 자기가 만약에 20살이면 호적에는 24살이 돼가 있는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린 걸 이 아이는 출생신고를 안 하고 그 아이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더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 그때는 이화학당이었거든요. 배제대학 배제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는 강혜원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대가 있잖아요. 그래 연세가 그 연희학당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작이. 전부 다 그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육신의 전염병도 막았지만은 영적인 전염병을 그래서 제사 이런 거 금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금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선교주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7호 순종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걸 못 막으면 어디 가느냐? 이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 멸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후대가 또 멸망으로, 후대가 또 멸망으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날 힘이 없잖아요.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서 계속 멸망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후진국이고 5천 종족의 실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강대국들은 지 맘대로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237호 순종적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한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 좀 시원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237호 순종적을 놓고 뭐 하시라? 24. 안 가도 돼요. 23은.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안 가도 돼요. 뭡니까? 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수많은 다민족 다문화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분모는 한국어 교실이라. 분자는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 우리는 그 속에 예비된 자, 인재, 제자,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동상이몽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래서 조선소에 사용되는 단어를 가르친다 그랬죠. 지난번에는 마쳤는데 안 가. 가야 우리도 올 거 아닙니까? 조선소에서 필요한 언어를 가르치니까 더 배우려고 안 가고. 왜냐? 당장 자기들한테 이익되잖아요. 그렇죠? 일하는데도 이익되고, 뭐,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이익이 되고, 뭐, 그냥 용어 가지고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래, 한 시간 넘겠는데 안 가고, 더 해달라고. 자기들은 한국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어 이야기하면서 예비된 사람, 인재, 제자, 사명자. 거기에 우리는 시선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도 됩니다. 24하면. 그럼 25와 영어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가 24년 가운데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교회가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교회로 또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을 놓고 24년 가운데 25와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 가도 우리 지역에 많은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선교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관심이 가지게 하시고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함께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영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위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교회,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